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1999년 초에 이제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목회자들은 다른 교회를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온누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저랑 이제 신학교 동기긴 한데 나이가 저보다는 좀 많은 분이었어요. 한 10살쯤 많았나? 하여튼 제법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저랑 둘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는 제가 나온 학교하고는 교단이 달라서 거기서 만날 일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분도 잠깐 사역을 쉬고 있었던 처지였고 저도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처지라 거기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제 근황을 묻길래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얼마 전에 부목사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 분인데 제 가슴을 이렇게 콕 찍으면서 아이고 여기에 야당이 꽉 들어 찼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로 한 5년 있으면 여기에 불만이 꽉 찹니다. 이게 사실 부목사로 있어서 불만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도 윗사람 밑에 있으면 불만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조직을 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윗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으로의 역할을 하는데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여기 꼭 차는 게 있고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위에 꽉 차는 게 있죠. 목사들끼리도 꽉 차는 게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모시는 상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라면 여기 쌓이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라반이 열흘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신 다음에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 집에 드라빔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그의 집을 다 수색을 했습니다. 레아의 장막과 라헬의 장막과 그리고 그 여 두 종 비라와 실바의 장막까지 싹 다 뒤졌는데 그 문제의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빔이 나오지 않자 이제 라반의 입장이 조금 요즘 말로 뻘쭘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라반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제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성경처럼 번역되어 있죠.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마치 도둑놈 쫓아오듯이 이렇게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다 뒤지셨어요? 싹 뒤져보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뒤져봐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온 거 있으면 여기 꺼내보세요. 꺼내놓고 딱 놓고 우리 삼촌 따라온 사람들과 저 따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판단을 한번 하게 합시다. 뭐 있어요? 한번 내보세요. 뭐가 있어야 내놓죠. 라반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쌓였던 것을 이제 다 털어놓습니다. 이제 조목조목 보세요. 마치 도둑을 잡듯이 쫓아온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내 물건 훔쳐가지 않았냐? 안 훔쳐갔다 하면 뒤져봐라. 뒤져봐라 그러는데 몸에다 손을 대고 막 뒤지면 그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일일이 뒤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샅샅이 뒤지고 그러는 것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하는 일이죠. 그런 모욕을 야곱이 참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제 그 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반격을 했습니다. 38절부터는 20년 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요? 20년 동안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는데 그동안 암양과 암염소가 낙태한 적이 있었냐? 그리고 숫양을 내가 먹은 적이 있었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양 치는 사람들은 남의 양을 친다 하더라도 그 양 중에 자기가 먹을 것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하루 종일 일해보세요.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밥 안 주는 음식점 있습니까? 당연히 주게 돼 있죠. 그죠? 사람이 밥은 먹여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라반은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39절 물려 찢긴 것. 맹수들이 양에게 달려들어서 찢어 죽은 양, 그리고 도둑 맞은 양들, 그런 가축들을 라반이 야곱에게 다 변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양 중에서 채워 넣는 일까지 했습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는데
이 20년 동안 41절 보세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반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악덕 기업주예요.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 사장님이에요. 지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어떤 처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아주 변덕이 심한 그런 고용주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동안 야곱이 한마디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금 드디어 자기 속에 쌓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반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라반은 여전히 자기보다 수도 많았고 자기를 지금 사실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않았다면 자기를 얼마든지 칼로 위협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아갈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동안 쌓여있던 말들을 라반 앞에서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을 제압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이 자기 입으로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해할 힘이 있다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라반은 어쩌면 무심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것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그렇지 않고서는 나에게 이렇게 나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겁을 주셨으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지난 일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외삼촌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보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을 지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삭이 경외하는 이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하고 한번 불렀잖아요. 또 부르고 있잖아요. 이걸 원문을 살려서 자료를 찾아보니 프랑스어 성경이 가장 잘 번역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아버지 이삭이 덜덜 떨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말로는 경외하시는 이가 하고 굉장히 점잖게 번역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 앞에서 덜덜 떨었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벌벌 떨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덜덜 떨게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결코 나를 그냥 놓아두었을 사람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젯밤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저께 나타나셔서 꿈에 당신을 책망하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겁을 확 주는 거죠. 기왕에 겁을 먹었던 라반이 이제 자기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 드라빔만 나와라 하고 뒤졌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자 야곱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다 치고 라반도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셨던 걸까요? 야곱이 그동안 라반에게 쌓였던 것을 다 털어놓을 기회를 왜 지금 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 속에 쌓여있는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할 기회를 지금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것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워서 라헬과 야곱이 잘못했던 일까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역전 드라마로 만드셔서 야곱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털어놓고 라반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속 시원하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그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야곱을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이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1992년에 제가 1991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전부터 저를 잘 알고 계셨지만 제가 제 입으로 제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991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1992년은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그런 삶들이 저에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잘 알던 친구들한테 가서는 흰소리 들을까봐 전도 못하고 대학가 이런 데 건너다가 잔디밭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눈으로, 관점으로 많이 모든 것들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있었죠. 지금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1992년 올림픽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영웅이 누구예요? 황영조요? 역시 제가 이근섭 장로님께서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몇 년도에 1992년 바르셀로나 그 황영조의 별명이 뭐예요? 어디의 영웅? 이것까지 기억하시려나? 몬주익의 영웅 기억하십니까?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황영조가 들어오던 그 스타디움 이름이 몬주익 스타디움이었어요. 그래서 황영조 앞에는 항상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이렇게 그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황영조가 1등으로
이 올림픽의 제일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피날레에서 황영조가 1등으로 그 언덕을 오르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르막길 한 2km 되는 걸 쫙 올라가는데 혼자서 1등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그 스타디움에서 결승선을 다 끊는데 아마 그때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김연아요? 재밌으시라고. 재밌으라.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그거 알게 뭐예요? 제 생각으로는 손기정 옹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손기정이 누굽니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우승을 했음에도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팍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지 않고 일장기가 달려 있었죠. 그래서 손기정뿐만 아니라 3등도 남승용 선수인가 하는 분이 그러니까 금메달과 동메달을 동시에 석권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1936년 마라톤 금메달과 동메달은 일본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당사자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1992년 황영조라는 선수가 그 당사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씻어주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가 금메달을 딸 때 2등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2등은 어느 나라 선수였는지 아세요? 2등은 일본 선수였어요. 3등은 독일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일본에게 당했던 대한민국의 굴욕을 대한민국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그 뒤에 일본 사람, 독일 사람을 나란히 달고 들어오면서 우승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만화도 이렇게 그리면 욕먹어요. 너무 자기적이라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 독일 히틀러가 자신들의 체제의 우위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 올림픽도 뭐 거부하고 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베를린 올림픽도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eople's Olympiad라는 올림픽을 대체하는 경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스페인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페인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데 그때 그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던 곳이 바르셀로나였고 그때 세워진 경기장이 바로 몬주익 경기장이었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어떤 나라를 어떤 공동체를 치유하시는데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감동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 속에 쌓인
라반에 대한 분노, 타인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풀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야곱의 모든 응어리진 것들을 다 풀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타인에 대한 분노만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노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유명한 장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요, 이렇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굉장히 무뚝뚝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굉장히 달콤해요. 여자가 남자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고 싶어. 그런데 여자가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자기도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가 알잖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잖아. 베드로의 경우에는 조금 더 꺼림칙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이쯤 되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순간까지 베드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문받으며 신문당하고 있었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들에 베드로가 몰래 숨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그러죠. 세상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새벽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거꾸로군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3번 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문당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오? 분명히 내가 봤는데 이 사람 말투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종 마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압박을 가하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의 시선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닭이 울면서 자신이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이 기억나서 목 놓아 통곡하면서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장사되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자기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말들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아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그 앞에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냥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서 인사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바로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3차례의 부인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일생일대의 소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4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면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오고, 그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면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고,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베드로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일인데 이거 누가 이 복음서에 다 알게끔 다 퍼뜨렸을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내가 얼마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놈인지를, 씻을 수 없는 죄인지를 죄인인 줄을 간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누구나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씻을 수 없는 자책감,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자신의 사역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분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내가 다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고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냥 보응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 다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섬세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20년 동안 쌓였던 야곱의 억울함을, 그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라반을 덜덜 떠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속에 쌓인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끌어안고 살았던 베드로를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유하셨던 그 주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많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그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 속에 쓴뿌리로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쓴뿌리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실수합니다. 많이 범죄합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여 자책감을 끌어안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자신을 향한 분노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타인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분노, 이 쓱뿌리들이 어루만져지고 치유함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볍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하나님 앞에 즐겁고 하나님 앞에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 어려운데 연습 좀 해보셨어요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듣기는 많이 들으셨죠? 372절 2장 찬송해 봅시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음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주 밖에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